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한 절만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16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우리 한 번만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 잠시 기도합니다. 우리의 선한 목자 되신 하나님, 우리를 길 잃은 양으로 내버려 두지 마시고 이 시간에 우리를 진리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잃어버린 영혼을 찾기를 원하시는 주님의 마음이 우리 마음 가운데 부어지기를 소원합니다. 이 시간에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심령 가운데 말씀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 음성을 듣는 어린 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읽은 이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문이 되시고 그리고 선한 목자가 되신 주님의 이 본문 가운데 목자와 양의 관계,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양, 우리 바깥에 있는 양, 이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를 이끄시는 목자 되신 주님과 교회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본문입니다. 비록 한 절의 본문이지만 이 본문을 통해서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 주님의 마음이 담긴 교회는 어떤 교회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나누길 원합니다. 제가 지난 2주간 동안 한국에 다녀왔는데요. 수술을 하기에 다녀왔지만 수술 덕분이라고 얘기할까요? 정말 침대에 누워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 2주는 저에게 정말 좋은 쉼의 시간이었어요. 수술을 해서 아프고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보너스로 주신 쉼의 시간이었고, 그 쉼을 통해서 목회를 점검해보고 되돌아보는 시간이었고, 또 앞으로의 목회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하고 윤곽을 잡아 나갈 수 있었던 참으로 영양가 있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가 병원에 있다는 소식을 이제 주위 사람들이 듣고 이제 병문안을 왔습니다. 그리고 병문안을 왔으니까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는데요. 이야기를 나눌 때에 그들이 이제 가장 궁금했었던 것이 뭐냐면, 어떻게 선교를 가려다가 갑자기 목회의 길로 가게 되었는가에 대한 부분이었어요. 그래서 저는 매번 이제 손님들 1차 손님, 2차 손님 이렇게 치르면서 매번 이야기를 나눌 때마다 목회의 길로 인도하셨던 그 하나님의 완벽하신 그 계획과 섭리에 대해서 간증하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간증을 이렇게 제 입술을 통해서 하면서 고백하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에 리마인드 되는 것이 뭐였냐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인도하심, 하나님의 그 놀라운 섭리 가운데 정말 가슴 벅찬 감동이 다시 한번 리마인드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생각되는 것이, 그렇지, 내가 어떻게 하려고,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려고 아둥바둥 할 일이 아니지. 하나님이 나를 이곳 가운데 인도하셨고, 앞으로 하나님이 또한 어떻게 인도하실 텐데, 그 인도하심의 그 자리를 내어드리고 나는 그냥 순종만 하면 되는데 라는 그 마음이 자꾸만 새겨지더라고요. 그 가운데 하나님의 마음이 막 느껴지는데요. 하나님이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마음이 막 느껴집니다.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시는 당신의 교회 가운데 저를 보내주시고 목회를 맡겨주시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그것을 생각할 때 막 순간순간 가슴이 뭉클뭉클하고요. 여러분들 하루 한 분 한 분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모릅니다. 그런 가운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묵상을 하는데요, 이 말씀을 통해서 교회에 대해서 묵상이 되더라고요.
교회란 무엇인가? 교회는 어떤 모임이 되어야 하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었던 그런 말씀인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이 말씀을 나누면서 우리 갈릴리 은혜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경험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제가 한국에서 간단한 수술이라고 생각했었는데 생각보다 병원 신세를 오래 졌어요. 그래서 주일날에 병원으로부터 외출을 허락받아서 멀리는 못 가고 병원에서 가까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또 너무 좋았던 것이 뭐였냐면 제가 평소에는 예배를 인도하는 입장이라서 미처 우리 교회 예배가 다른 교회와 어떻게 다른지 잘 알지는 못합니다. 뭐 설교 같은 것이야 요즘에 워낙 인터넷으로 많이 설교가 올라오니까 어떻게 찾아서 들을 수는 있겠지만 예배의 시작 부분이라든지 예배의 전체적인 흐름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볼 수 있는 기회가 많지 않겠습니까? 저로서는 참 좋은 기회가 되었었던 것 같습니다. 병원에서 가까운 한 교회를 선택해서 예배를 드리면서요. 기대감이 있었어요. 많이 배우고 가야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 교회 입구에 딱 들어섰는데 입구에서부터 친절하게 안내하시는 그런 분들의 안내를 받아서 예배당 앞쪽에 앉아서 예배를 드리는데요. 음향시설, 미디어 시설 아주 훌륭하고 잘 되어 있었습니다. 찬양팀 연주, 인도 아주 훌륭했고요. 성가대 찬양 아주 멋졌습니다. 예배의 흐름도 너무나도 자연스러웠고 요소 참 은혜롭고 감동 있는 그런 예배 순서들도 눈에 띄었습니다. 더더군다나 그날이 그 교회 창립 70주년이어서 목사님이 한 영혼에 대한 메시지를 선포하셨는데 그 말씀도 참 마음에 와닿았습니다. 예배 구성 너무 좋았어요. 그런데 아쉬운 부분도 눈에 보이더라고요. 찬양을 하는데 정말 좋은 사운드에 자연스러운 찬양 인도에 정말 훌륭한 연주, 너무나도 흠잡을 데 없고 마치 방송국에 앉아서 방송을 방청하는 것과 같은 완벽한 세팅인데, 그리고 완전한 정말 프로페셔널한 연주, 찬양 인도자의 목소리도 가수와 같이 막 너무나도 좋은 인도인데 마음이 안 움직이는 거예요. 왜 그럴까? 내가 은혜를 갈망하는 마음이 없어서일까? 너무나도 자연스럽고 완벽한 예배 준비인데 마음이 움직여지지 않는 것은 내 마음밭의 문제일까? 제가요 그 예배를 드리고 와서 너무나도 마음속에 허한 마음이 있었습니다. 분명히 말씀 속에 은혜도 있었는데 뭔가 좀 아쉬웠습니다. 그런데 그게 뭘까?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다음날 제 후배가 병문안을 왔길래요 이야기를 막 나누면서 이야기 나눴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했어요. 너무나도 완벽한데 너무나도 잘 짜여져 있는 것 같고 예배 준비가 너무 잘 되어 있는 것 같은데 마치 방송국에 앉아서 방청하는 것 같아. 마음이 안 움직여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후배 목사님이 하는 말이 맞아 형. 지금 한국교회 트렌드가 다 그래. 너무나 잘 짜여진 각본대로 방송국처럼 하는 것이 한국교회 트렌드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정말 많은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분명히 예배는 준비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죠? 가급적이면 큐시트도 만들고 예배 실수가 없어야 합니다. 찬양팀, 성가대 연습 많이 해야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렇게 짜여지고 안 짜여지고 보다 더 중요한 것은 잘 준비된 예배에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과 성령의 임재하심이 있어서 순간순간 하나님의 만지심이 경험되어지고 임재하심이 경험되어져야 되는데 이 트렌드라는 것에 얽매이고 쫓아가다 보니까 자칫 중요한 것을 놓칠 수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제 후배 목사님이 하시는 말이 요즘 부목사님들 설교를 이렇게 들어보면 다 똑같은 패턴의 양식으로 설교를 한대요. 설교 예하로부터 시작해서 본문을 쪼개고 분석하고 잘 알려지지 않았던 새로운 지식을 전달하는 형식, 이런 설교로 대부분의 많은 대형교회 부목사님들이 그런 형식에 맞춰서
똑같은 포맷으로 설교를 추구한다고 하더라고요. 그것이 현대적 세련함으로 인식되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이야기를 듣는데 뭔가 좀 공식화되어진 예배가, 공식대로 이렇게 굴러가는 예배가 좀 아쉬움을 느끼게 만들었어요. 예배를 드리러 오는 사람들은 아마도 그런 현대적인 세련된 교회의 예배를 추구하면서 그 예배를 스스로 만족하고 자신이 크리스찬으로서 해야 될 숙제를 다 마친 것처럼 그냥 유유히 예배당을 빠져나가고 있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더더욱 아쉬웠던 것은 돌아오는 길에 교회에서 제공한 버스를 타고 오는데 어떤 분이 기사분에게 너무 매몰차게 몰아붙이는 것을 바라보면서 방금 예배드리고 나와서 주위 사람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만들더라고요. 과연 저분의 모습이 나의 모습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너무나도 습관적이고 기계적으로 예배를 드리고 삶의 변화를 경험하지 못하는 껍데기 예배 가운데 우리는 있지 않을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여기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의 예배는 누구의 만족을 위해서 드리고 있는가? 라는 것이죠. 사람의 만족을 위한 예배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만족을 하나님을 만족시켜 드리는 예배인가? 드리는 패턴과 관습에 의해서 로봇처럼 드리는 영혼 없는 예배는 아닌가? 아니면 나의 마음의 전부를 하나님께 산제사로 드리면서 기쁨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는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또 고민해 봐야 될 질문은 교회라는 곳이 과연 어떤 곳이 되어야 하는가라는 질문의 대답을 찾아가면서 진지하게 생각하고 고민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 성경 구절을 묵상하면서요, 과연 교회라는 것이 어떤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지 조금 힌트를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오늘 본문 16절 우리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가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이 말씀을 가만히 보십시오. 우리가 눈여겨봐야 할 단어들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우리라는 단어, 다른 양, 그리고 한 무리, 한 목자라는 단어입니다. 우리, 다른 양, 한 무리, 한 목자. 제가 이전에 설교하면서 신앙이라는 것은 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목자 되신 주님과 양된 우리와의 관계, 즉 인격적인 관계가 바로 신앙이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그 주님과 인격적인 관계로 맺어진 양과 또 주님과 인격적으로 맺어진 또 다른 양과 같이 모여있는 이 공동체는요, 어떻게 보면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로 볼 수가 있습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니라 믿는 자들의 모임이기 때문에 선한 목자를 따라가는, 그래서 푸른 초장으로 쉴만한 물가로 따라가서 같이 가는 그 양의 무리는 교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양의 무리, 주님께서 부르신 양의 무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첫 번째는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이 무리의 모습은 목자의 음성에 반응하는 양의 무리가 되어야 함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목자의 음성에 반응한다라는 것은요,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를 전제로 하고 있어요. 우리가 지난번에 생각해봤지만 아침이 되면 이제 목자들이 우리 공동 우리에 와서 자기 양의 이름을 이렇게 부르잖아요. 그때 오직 그 목자의 양만 그 음성에 반응합니다. 모든 양들이 오직 자신의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그 목자와 관계가 형성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비록 14시간 동안 굶었어도 온몸의 세포 하나하나까지 온 신경이 목자의 음성에 집중되어 있어서 목자가 이름을 부르면요, 저절로 귀가 쫑긋해져서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는 것은 그동안 수없이 그 음성을 통해서 인도함을 받아왔고 그 음성의 평안과 안정감을 찾았고 그 음성의 쉼을 얻었고 그 음성의 배부름을 경험했기 때문에 다른 목자의 음성은
나에게 필요하지 않고 오직 나의 선한 목자의 음성만 필요한 거예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님만 있으면 되는 거예요. 더 이상 필요한 것이 없어요. 예수님은 모든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만족의 근원이고 기쁨의 근원이고 모든 공급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말고 필요한 것이 뭐가 있겠어요? 예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기만 하면 다 되는데요. 예전에 어렸을 때요, 알라딘의 요술램프 그 동화책을 읽고 누나들과 이런 얘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누나가 그래요. 광세야, 너 만일 램프의 요정이 나타나서 세 가지 소원이 뭐냐고 물어보면 너 뭐라고 말할래? 라고 물어보더라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세 가지 소원 그러면 부, 그렇죠? 명예, 건강 이런 거 보통 얘기를 하겠죠. 그런데요, 저는 한 가지 소원이면 충분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알라딘 요술램프 평생 이용권. 알라딘 요술램프 평생 갖고 있으면 소원을 들어줄 수 있는 거니까요. 그 근원이니까 근원만 가지면 되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행복의 근원이십니다. 선한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데 예수님 한 분만이면 충분합니다. 그가 근원이 되시는데요. 그래서 시편 기자가 고백하는 것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주님이 부르신 양의 무리가 된다는 것은 주님 한 분만으로도 충분히 만족할 수 있는 양이 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시편 16편 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 나의 복이 없다 하였나이다. 다 같이 따라해 봅니다.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다시 한번 고백할까요? 주는 나의 주님이시오니 주밖에는 나의 복이 없습니다. 맞습니다. 예수님 한 분이면 충분합니다. 그 충분함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고 그의 음성을 알고 그가 나를 위해서 목숨을 버리시기까지 사랑하심을 깨닫고 그 음성에 자동 반응이 일어나서 그분만 따라가는 것, 이것이 주님이 부르신 양들의 모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주 여기서 예배를 드리지만요, 이 자리에 1시간 있다가 가는 것으로 내 할 일 마친 것으로 착각하는 불행한 종교인이 되지 말고 예수님의 음성을 듣고 반응하면서 그와의 인격적인 관계 안에서 그분의 인도하심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주님이 부르신 양의 무리는 어떤 모습이 되어야 되는가?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에게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양의 무리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16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시작. 또 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자, 26절을 가만히 보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셔요.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는 이 말을 다시 말하면 그 우리에 들지 아니한 양들 중에 내 양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주님의 마음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먼저 믿는 자들의 모임인 우리 교회 밖에 하나님의 양들이 있어요. 주님이 선택한 당신의 양들이 아직 우리 무리 가운데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그들을 향한 주님의 마음을 본문은 어떻게 표현하냐면 내게 인도하여야 할 터이니. 그래서 주님이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것은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여기서 한 무리 한 목자, 한 무리 한 목자, 한 무리 한 목자, 이 단어를 표현하는 것이 바로 주님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목적은
나 혼자 잘 믿고 나 혼자 천국 가는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물론 내가 먼저 구원받고 주님의 자녀가 돼서 주 안에서 자라나야지요. 그것이 먼저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면 안 되는 거예요.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2절에서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다시 말해서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자에 대해서 3절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하나님의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들은 열매를 맺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 열매가 무엇입니까? 바로 생명의 열매. 오늘 본문의 말씀 방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우리에 들지 아니한 무리들을 한 목자에게 인도하여 한 무리가 되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뿌리를 내리고 사는 사람. 즉 목자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양들이 맺어야 하는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이방인을 배척하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품고 같이 한 무리가 되어져 가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한 무리 한 목자라는 이 단어에 대해서 좁은 관점으로 해석 있고 넓은 관점으로 해석을 해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 좁은 관점으로 해석을 하면 이방인이라는 것은 나와 다른 사람을 이야기합니다. 나와 생각이 다르고 나와 관점이 다르고 나의 신앙 색깔이 나와의 신앙 색깔이 다른 사람이 바로 이방인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저 사람도 예수님의 양이고 나도 그의 양입니다. 나와 저 사람은 다른데도 말입니다. 그런데 주님의 마음은 나와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는 마음이 아니라 한 목자, 한 무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16절 후반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한 무리가 시작. 한 무리가 되어 한 목자에게 있으리라. 여기서 우리는 한 무리, 한 목자라는 단어에 주목해 봐야 되는데요. 주님의 마음은 한 무리, 한 목자입니다. 두 무리, 두 목자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는 이 사우스베이 지역에 많은 교회들이 갈라지고 또 갈라지고 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 목자이신 주님의 마음을 잘 모르기 때문이에요. 주님은 한 무리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조건이 있어요. 한 복음 안에서 한 무리가 되어야죠. 다른 복음은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이단 같은 진리, 잘못된 진리는 타협해서는 안 됩니다. 선한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한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들은 한 무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사탄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어떻게 해서든지 갈라지게 만들고 교회를 상처 주고 아프게 해서 가르게 하겠지요. 이 분열의 영이 유독이나 심한 곳이 사우스베이 지역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식하고 우리가 그쪽으로 시선을 옮기게 되면 우리가 싸워야 될 대상이 바로 사람이 아니라 바로 악한 영에 대해서 싸워야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교회를 든든히 세워져 나가기를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 갈릴리 은혜 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오직 복음으로, 오직 사랑으로 하나가 되는 것으로 부르셨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목자 되신 주님의 마음을 따라서 한 마음으로 연합되는 갈릴리 은혜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넓은 관점으로 바라보면 이방인은 그 말 그대로 아직 복음을 듣지 못하고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구원하기로 작정한 사람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16절에 우리에 들지 아니한 다른 양들이 내게 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도 내 음성을 듣고 한 무리가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교회란 어떤 곳이 되어야 되는가? 아직 복음이 닿지 않는 저 이방 땅 선교지에 있는 하나님의 양무리들을 찾아서 한 목자의 음성을 듣게 만드는 그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믿는 자들의 모임인 교회가 되어야 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복음이 없어지면요, 더 이상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복음으로 세워져야 되고 복음으로 충만해야 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현대교회의 트렌드가 아무리 완벽하게 짜여 있는 그런 큐시트에 의해서 잘 진행되는 방송국과 같은 그런 교회가 트렌드라 할지라도, 그것이 아무리 세련돼 보여도 혹시나 거기에 복음이 없고 하나님의 터치가 없으면 그것은 something wrong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온갖 양육훈련, 제자훈련, 이런 훈련이 잘 이루어져도 생명을 재생산하는 생명의 열매가 없으면 그것은 복음의 능력을 생산하지 못하는 죽은 교회라고 저는 믿습니다. 복음이 살아있는 교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 선포가 될 때 사람의 마음과 귀를 즐겁게 하는 교회가 아니라, 비록 사람의 마음이 아프고 찔리더라도 온전히 살아있는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이 선포가 되어서 회개가 일어나고 눈물의 회복이 일어나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바라보면서 마음 아파하면서, 저들도 하나님의 어린 양인데, 저들도 복음의 감격을 누려야 되는 자들인데 안타까워하면서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마음이 충만한 자들이 모이는 모임이 바로 주님이 사랑하시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갈릴리 은혜교회로 부르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분명히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연합하여 복음을 선포하라고요. 복음으로 살고 복음으로 죽으라고요.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목적대로 우리가 서로 하나가 되고 또한 이방인에게 살아있는 생명의 복음을 전하는 선교에 앞장서는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